안녕하셨습니까? 사문과경이라는 경을 공부를 했었죠. 출가 수행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가 부처님 당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브라만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브라만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그 당시 새로 출현한 사람, 사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행자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브라만교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 신조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보면 서구에서 서양에서 이 르네상스 시기하고 매우 이 양상이 비슷합니다. 이제 서양에서도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그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복종하고 신에게 순종하고 신의 종으로서 충실해야만 죽어서 천당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제 사고방식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신을 두려워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구조가 무엇을 위한 구조였겠어요? 정말 신을 위한 종교였겠습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당신은 왕이고 나는 왜 백성이 되고 나는 왜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죄가 많고 또 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등장하죠.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다 들어보셨죠? 네가 왜 왕이냐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그 너희들 다스릴 권리를 줬다. 위임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래는 신이 다스려야 되는데 뭐 신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데 그 설을 만들어요. 신이 왕권은 왕의 권리는 신이 위임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하고 복종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시기가 1000년이나 인도에서는 유럽에서는 지속됐죠. 그러니까 좀 유럽 사람들이 좀 미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이 세계가 서구 문명 때문에 서구 문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서양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문화적으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서양권 뭐든지 다 우리보다 앞서 있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가 불과 200~300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이쪽보다 훨씬 못했어요.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이 문화가 훨씬 더, 그리고 또 인도 문화 이런 문화에 비하면 그 옆에 있는 그 아랍 문화 있죠. 그 아랍 문화도
사실은 지금 과학은 서양 과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양의 모든 철학적인 그런 그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뿌리들을 그 문헌들을 보존하고 있던 곳이 바로 사실은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구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시기에 어떤 일들이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대 히라브 문명으로 자기들의 그 사상적 바탕을 이제 되돌리는 작업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할 때 불경만 읽을 게 아니라 불경에 나오는 이러한 배경하고 우리들의 역사하고도 같이 좀 견주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를 서양 사람들은 어디에 두냐 하면 히랍 문화에 둬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뿌리를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모든 문화의 뿌리를 그리스, 히랍에다 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과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죠? 탈레스라고 그래요. 또는 뭐 철학의 아버지도 탈레스예요. 왜냐하면은 히랍에서 부처님하고 좀 비슷한 시대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히랍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기독교가 등장하기도 전이죠. 기독교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서구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교가 있었지만은 유대교는 한 지역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한 민족 종교고 이게 이제 범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것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로마가 2세기인가? 2세기 무렵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 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탄압하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히랍의 종교하고 이제 비슷하지요. 히랍에서도 여러 신들이 있죠. 뭐 제우스 신이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그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신들의 성격이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었던 그 정신 세계가 다신교, 인도의 브라만교도 그 뿌리가 다신교죠. 범신교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본래 이들이 왜 다신교를 갖게 되냐 하면 아리안족들의 종교가 본래 이렇게 다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리안족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유럽에서도 북유럽 또는 중앙아시아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본래 그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민들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BC 한 뭐 1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 4천 년 전, 4, 5천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은 유럽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한쪽은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왔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네, 왜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어떠한 그 흐름이 또 언어적으로 또는 유전자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에서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신앙이 히랍에 가서는 히랍에 있는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종교 사상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게 히랍의 여러 신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은 신이 지배하고 있고 신들의 세계라고 보고 있었을 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신들에 의해서 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 세상이 되어 있을까? 이건 이제 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것들은 결국 하나의 단일한 어떤 것의 다른 표현이다. 다른 모습들이다.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기체가 되지 않아요. 얼리면 얼음이 되지 않아요. 평소에는 액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액체, 고체, 기체, 이게 우리의 육안이나 우리가 쉽게 사물을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다면 액체, 고체, 기체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는 한번 고체지 이게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은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다양한 변화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또 물이에요. 특히 이제 히랍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에 온통 물바다지. 거기다가 막 비가 오면 하늘에서도 막 물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사방에 물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 물이 막 단단하게 뭉치면 돌도 되고 뭐 좀 더 뭐 좀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물도 되고 더 하얘지면 공기도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르케라 가지고 아르케가 뭐냐 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해요. 이게 탈레스예요. 근데 이 탈레스가 처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학에서도 뭘 찾아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물질이 뭐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재 과학도 되고 있고 서양 철학도 그러한 사유의 뿌리를 제공한 사람이 탈레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지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기독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건 의심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 버리면 끝이야,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와.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요? 어떻게요? 왜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럼 그 답을 대답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신이야, 신. 신이 나와가지고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진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신이 나와가지고 맞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한 달치 내가 만들었다 하여도 우리가 의심을 하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짜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만들어 봤으면 만들어 내겠는데 못 만들면 에이 거짓말이구만. 안 믿잖아. 왜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느닷없이 태초라는 말이 등장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심하면 안 돼. 그럼 뭐가 돼? 의심하면 죄가 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안 믿으면 벌을 받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은 우리에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인간이 왜 낙원에서 쫓겨나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무엄하게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화과 이야기예요. 무화과가 아니라 그 사과 이야기. 말하자면 에덴에서 뭐 행복하게 살게 해줬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이불을 꼬셨어요. 야, 저 먹으면 맛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문화권에서 뱀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지혜로운 생각이 꿈틀댄 거야, 뱀처럼.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한 거.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알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하라, 진짜.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예로부터 지배자가 피지배자, 다시 말해서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게 뭐냐면 백성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알면 안 돼. 유식하면 안 돼. 뭘 알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몰라야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민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 징표가 사실은 기독교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걸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합리화시키느라고 이론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아무튼 왜 사과를 못 먹게 했는지는 별로 보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별 의미가 없어. 그건 원죄야. 그냥 사과 먹으려 한 것 자체가, 사과 먹었던 게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대대로 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게 된 거야. 이걸 이제 신이 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신앙, 이런 신앙처럼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탈레스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인문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믿고 살다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히랍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히랍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학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르케가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누가 나와가지고 물보다는 더 많은 것이 공기인데 만물의 아르케는 공기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또 무슨 물이나 공기라고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그냥 무한한 것. 이제 이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처음에 이 세상에 있는 건 뭘까라고 묻는 질문들이 뭘 물었어요? 물었던 질문의 대상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아르케는 뭐이냐? 만물을 지금 이 사람이 물었을 때 내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에까지는 안 물어봐요. 나는 누구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자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나는 누구지? 이런 건 아인슈타인이 나는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세계, 시간은 뭐이냐, 공간은 무엇이냐, 바깥에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었던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나에게 대상이 되어 있는 어떤 관찰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탐구하는 걸.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지수화풍 4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더 철학을 히랍이라고 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으로 철학을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히랍 철학의 원류가 인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어떤 그 서양의 그 신부님인데 철학자이신 분이 쓴 세계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세계 철학, 서양 철학사가 아니라 세계 철학사. 이게 세계 철학사라는 책에 보니까 히랍의 철학의 원류가 인도에 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사문 과경에서 지난번에 보면은 4가지 4대설을 주장한 아지타 깨사깜발린이 있었죠. 그리고 7요소가 있고 12요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설이 있었죠. 이러한 요소설이 사실은 히랍에서보다 훨씬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4가지 요소설이 인도에 있는 게 왜 또 갑자기 히랍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우연히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됐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약 7, 8 AD, BC 6, 7세기 또는 7, 8세기의 히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랍은 아테네나 스파르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도시국가. 도시국가가 뭐지요? 왜 그 도시국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큰 도시라는 곳은 여러 곳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 형성된 마을이 도시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히랍에는 도시국가가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지역에는 도시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족,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요. 그 무렵에는 뭐 부족국가, 시족국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와는 매우 다르게 히랍에서는 도시국가라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본래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이제 가장 자연적인 국가의 형태를 보면 어떤 이제 시족이나 부족이 모여 살면서 좀 더 강한 정치적 구조를 갖게 될 때 국가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시족 또는 부족, 이런 이제 민족 이런 형태로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지요. 근데 일찍이 거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장사하기 좋은 곳에 항구 도시 같은 데 모여가지고 살아. 근데 많이 살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지역에 어떠한 같이 살기 위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게 도시국가예요. 그러면 도시국가에서는 누가 왕을 해야 되겠어요? 시족국가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집안의 어르신이 왕이야 그냥. 부족국가에서는 그 부족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시에는 부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서로 동네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야 돼. 이게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힐압의 민주주의가 힐압 사람들이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아니고 원래 도시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게 전부 남남이 모였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어른이다 하고 어르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 이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종친회 갔는데 종친회 가서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제사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 하니까 민주주의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서 저 배워먹지 못한 놈이 와가지고 집안을 망칠 놈이다고 요거도 먹잖아. 근데 어디 이제 뭐 친목회 가가지고 뭐 하는데 누가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네가 뭔데 앞에서 나서서 그래? 우리 투표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힐압에서는 뭐가 유행을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지편을 많이 만들어야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론술이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정치하면 막 말을 잘해야 되잖아. 말 실수 한 번만 하면 막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전통이 힐압에서 생겼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막 엄청 가치가 있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은 사실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은 이번에 뭐 라우나 씨가 테스형 해가지고 뭐 또 소크라테스가 대단히 민주적인 인사 같은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반민주주의자예요. 우리가 알고 소크라테스를 또 불러야 돼.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을 당한지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막 민중을 위해서 하다가 막 투쟁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이라 해가지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가치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일 리가 없다. 진리는 진리지 무슨 진리의 척도가 인간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그 사람이 막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봤어요. 진짜 알고 있는가? 계속 묻기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근데 어느 신전에서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힐압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신전에가 이제 어떤 그 제사장이 신탁을 받았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신에게 물었냐면 지금 이 힐압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 뭘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신이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나는 진리가 뭐인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피스트가 뭐냐면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소피아라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안다는 사람들을 쫓아가 보니까 하나도 아는 것 같지가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묻고 다니고 계속 묻다 보니까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그랬죠. 기독교를 신이 언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다 보면 막히잖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진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신탁을 내리니까 신탁에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이 신탁을 받았는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이런 이제 신탁을 받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신전 이름이 아마 델포이 신전일 거예요. 델포이 신전. 내 기억이 그런데 이제 그리 가서 거기 이제 신전에 그걸 확인하러 갔던 거죠. 가서 보니까 신전 앞에 그 기둥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델포이 신전에 써져 있는 글귀가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럼 그 델포이 신전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왜 그 말을 써놓겠어요? 여기는 신이 있는 곳이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뭐예요? 너는 인간이고 이 안에는 신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때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에게 와서 복종하고 경배하라 이런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분수를 알고 와라 이런 뜻으로 써놨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르니까 알려고 하겠죠. 근데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예 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불교 공부도 그래요. 지금 보면 제대로 불교를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죠. 불교 대학도 다니고 뭐 책도 좀 읽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불교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다시 자기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뭐라고 책을 봤지만 내가 보니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알아지는 것도 없고 세계에 대해서 밝아진 것도 없다면 읽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버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진척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의 지자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면서 그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안다는 거죠. 신은 그래서 나에게 델포이 신전의 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우민정치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꼬셔가지고 표만 많이 얻으면 막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아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동을 했어. 죄가 그거예요. 선동죄. 젊은이들을 이제 만나면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 뭐 어중이 떠중이 막 모아가지고 말이지. 가문 이설로 꼬셔가지고 표나 얻어가지고 정치하면 되겠냐? 우리가 지금 현실이 뭐고 이걸 제대로 봐가지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되죠, 그렇다. 이런 이제 공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따랐어요. 소크라테스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젊은이 들어오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 거야.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불온한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의연하게 독배를 마시는데 소크라테스가 막 담대 해가지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또 뭘 믿었냐면 우리는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옆에 사람들은 막 죽는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슬퍼해? 난 먼저 갈 테니까 뒤에 오시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또
소크라테스 그분이 그 풍채도 좋고 힘도 세고 전쟁터에 가서 공도 세우고 이런 아주 그 호탕한 분위기는 해요. 여러분도 사진 보셨죠? 보면 그 굉장히 좀 몸집도 크지 않던가요? 아무튼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제 히랍에서 이런 이제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뿌리들이 사실은 인도에가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솝우화 있죠? 이솝우화. 이솝우화에 나오는 무대가 히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솝이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어요. 그 주인이 상인이에요. 큰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이솝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외부로 이제 무역을 하러 갈 때 이솝을 데리고 갔어요. 이솝은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히랍에 와서 히랍식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이솝우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히랍 부근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가 있냐면 인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대가 인도예요. 인도의 밀림들. 그리고 인도의 우화하고 이 이솝우화하고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불경 속에 있는 거예요. 불경 어디에 있냐면 자타카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담. 이게 부처님이 전생에 막 원숭이였는데 뭐 하고 뭐 사슴 왕으로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죠. 말하자면 이제 동물들이 의인화돼 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이솝우화하고 자타카는 뿌리가 인도의 고대 설화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가서는 부처님의 전생담으로 표현되는 자타카를 만들었고, 유럽으로 와가지고 뭐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게 다 이솝우화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너희 나라 뭐 옛날 동화나 뭐 옛날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그 이민 간 애가 가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다 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래. 이게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교과서가 초등학교 때 옛날 그 토끼와 거북이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닷없이 그건 어떤 출처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 우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뭐가 됐냐면 우리 거서고 어디 거서고 한 개도 뭣도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애들한테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것을 배우고 있는지 남 것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더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또 이제 너무 또 격가지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 히랍의 이솝우화가 그러면 언제쯤 오느냐? 이솝우화가 오던 시기하고 탈레스가 하는 이야기하던 시기가 비슷해요. 이솝우화가 굉장히 일찍 만들어져요, 서양에서. 그러면 이미 그리스는 인도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BC 2세기인가 무렵에 알렉산더가 BC 3세기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간다라 예술, 말하자면 조각 이런 게 이제 히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상이 조각되고 하는 것들이 BC 2, 3세기에 나타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뭡니까 2000한 6, 700년 이런 시대에 이미 히랍하고 인도하고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사상들이 상인들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우선 논리학도 인도에서 이미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고도의 논리학이 나타났고, 부처님은 그런 논리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판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이 힐압에 가가지고 유럽의 문화의 뿌리가 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치 불교는 현대 과학 문명이나 서구 문명과는 매우 동떨어진 동양의 매우 독특한 문화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도 문화하고 동북아시아 문화,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우리 고대 우리 한국 이거하고는 아주 또 이 뭐랄까요, 이 사상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불교를 통해서 동북아시아가 인도적인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돼 가지고 동북아시아는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서 형성되어 있던 고대의 중국 문화하고, 동북아시아,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동북아시아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상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서양 철학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많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게 동북아시아 철학이죠. 여기는 이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 도교나 유교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 철학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서양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철학과에서 근무를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있는 내내 내가 굉장히 불만인 게 뭐였냐면,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정신이 아직도 없다는 거야. 주체성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외국 가서 뭐 하나 해가지고 뭐 그걸로 그거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나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철학과 대학의 철학과에서 뭘 더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서양 철학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한국 철학, 우리 동아시아 철학을 더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지 살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나무 살림 세고 있으면 뭐 하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좀 이런 그 정신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도 좀 만들고 싶어요. 제 욕심은.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정부나 그 학계에서 하지 못하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이 될지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뭡니까, 로마가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힐압의 문화를 사실은 수용해 버리죠.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로마로 흘러갔어요. 그때 기독교가 로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이후에 기독교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전교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여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유입에 들어왔겠죠.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몇백 년 뒤에 그걸 승인을 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탄압하던 종교가 갑자기 국교가 나라의 이제 핵심 종교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왕이 막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대 정치를 보면 귀족들이 호족 정치다 그래가지고, 또는 귀족 정치다 그래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 정치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겠어요? 공화정으로 하겠어요?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뜻을 모아서 하겠죠. 이걸 보고 이제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 행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그 공화정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면 다신교들이에요. 여러 신도 여러 개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양한 구조 속에서 서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일한 절대자를 하나 내세워 가지고 그 절대적인 힘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면은 유일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로마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모든 걸 이제 신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정치 구조와 사회 구조를 편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철학을 동원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그러한 체계 속에서 1000년 동안 그 기독교적 교리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네상스가 그냥 저절로 유럽에서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문주의가 출현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런 거 없어. 그냥 갑자기 막 12, 13세기인가? 르네상스가 13, 14세기인가? 13세기 정도나 되나? 15세기인가? 뭐 아무튼 이제 그때 갑자기 서양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새로운 바람이 동쪽에서 왔어요. 징기스칸이 이제 그 전에는 저쪽에 그런 큰 정치 세력이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라 지금. 그 옆에 밤낮 그 이슬람하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교 전쟁을 1000년 동안 전쟁하잖아요. 알라냐 여호와냐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밤낮 보면 옆에 있는 터키 이쪽하고 오스만 터키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전부 이제 이슬람들하고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이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거의 유럽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때 뭘 가지고 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화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약이 뭐인지도 모를 때 중국에는 화약이 만들어졌었고 화약을 가지고 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 성문만 닫혀 놓으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막. 그러니까 이제 혼비백산하고 이 전쟁이 도대체 이 몽고군들하고는 전쟁이 안 돼요. 몽고군이 온다 그러면 벌써 이제 살려면 도망가야지. 뭐 성문 닫아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가는 과정에서 참 이 이제 왕자리를 놓고 칸이라고 그러죠. 죽으니까 그 왕위를 그 뭡니까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몽고군이 마지막에 전쟁을 안 하고 뒤로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이 살아남은 게 그때 이제 몽고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몽고 제국이 쓸어버리고 이 유럽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됐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그때 몽고군이 물러난 뒤에 이쪽에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기만 세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알지도 못한 세상에 저기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동쪽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마르코 폴로의 뭐 동방 견문록이 나고 막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이쪽에 가면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쪽으로 가야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그 당시 그쪽에서는 이 동쪽에 뭐가 있다는, 이쪽은 그러니까 신비한 것, 동양은 매우 신비한 세계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또 무서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럽인들에게는 황색 공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인종을 보면 이제 우선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느낀대. 왜? 몽고족한테 당한 기억이 있어서 황색 공포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 문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히랍에서 자기들의 뿌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문학, 예술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 갔던 화약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에 가서는 더 정교한 무기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진짜 가공할 무기가 돼가지고 나타난 데는 이제 구라파에서 만들어지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돼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엇로 되어 있을까?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을 놓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는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나무로 누가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면 이런 게 만들어지겠구나. 이걸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할 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죽비에 대해서 알자. 누가 만든지를 알아야 죽비가 뭐인지를 알겠습니까? 무엇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죽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겠습니까?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던, 죽비를 뭐 영철이가 만들었던, 철수가 만들었던 똑같은 죽비 만들 수 있잖아요. 꼭 뭐 영철이가 만든 것이 죽비고 철수가 만든 건 죽비가 아닐 수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질문할 때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나 모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 가치도 없는 질문이고 대답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뭐냐고 이제 묻는, What is, 이거 무엇이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쪼개보는 거지. 쪼개보니까 나무인 줄 알았더니 나무를 또 구성하고 있는 게 탄소고, 그래서 이제 쪼개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없어지고 변치 않는 것이 있었구나. 이것들이 모여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에서 이제 원자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교 이야기하면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걸 극복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으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불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문가경에 보면은 4대로 만들어졌다, 뭘로 만들어졌다 여러 주장들이 나왔죠. 4가지 요소가 있다, 7가지가 있다, 12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7가지, 12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누구는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브라만이 무슨 창조를 해, 7개로 되어 있구만, 12개로 되어 있구만, 4개로 되어 있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 이야기하고 현대 과학자들이 원자 이야기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